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성경 찾으셔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다 같이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등잔대 위에 켜진 등잔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큐티 하는데요, 그 큐티 본문을 따라 여러분들과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용은 25장, 26장, 27장, 28장인데 그 중에서 25장과 26장은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성막에 들어갈 각종 기구를 만드는 규례, 원칙, 그리고 정확한 수치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성소에 안치될 등잔대와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등잔대 위에 등잔불은 어떻게 향하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디테일하면서도 어려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례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우리의 눈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0년이 넘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With Jesus. With Jesus.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With Jesus입니다. 등잔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등잔대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성소에 안치되어서 밤에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등대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어떤 본문에서는 7촛대라고도 표현을 해요. 7촛대, 등대, 등잔대 다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등잔대가 기록된 본문은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5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37장에서도 이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31절과 32절에서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등잔대에 대해서 그림을 좀 제가 준비했어요.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등잔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글에 보면 구글에서 등잔대 또는 등대, 일곱초대를 검색하면 여러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그림들이 많은데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찾다 보니까 C채널에서 방송했던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제가 캡처해 왔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등잔대를 만드는 요소는 순금 한 덩어리로 만들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럼 가지가 총 가운데 끝까지 하면 7개잖아요. 그럼 가지를 만들어서 붙일 수가 있어요. 가지를 만들어서 붙이고 기둥, 그 다음에 밑받침을 붙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만들어서 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순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를 만들어서 다 착착착착 조립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조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를 이렇게 쳐서 만들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가지를 만들고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를 해서 서로 연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도록 하라. 그리고 이 등잔불을 올려서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이제 됐어요. 그러면 등잔대를 오늘날 적용해서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사진 한번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본문에서 보는 대로 등잔대는 총 7개의 초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가운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가운데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등잔대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인데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 서로 가지를 내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이요,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이것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람도요 머리에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머리를 통해서 온 몸의 마디를 통해서 각 지체로 흘러가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이 되어서 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각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신약 성경에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안디옥 교회, 그런 부분들이 다 특징들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다양성만 가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양성과 함께 통일성도 있어야 됩니다. 통일성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각 교회마다 다양한 은사와 특징과 다양성을 가지고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교회만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우리 정호 집사님이 다르고 성태 집사님이 다르고 우리 권사장님이 달라요. 우리의 모습이 서로 다 다릅니다. 다르고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양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중심은 누구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재배치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이어져 가면서 처음에는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좀 지나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끝나면 예전 삶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코로나 끝나면 우리가 예전 삶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이 이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아. 확진자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백신 맞았는데 돌파 감염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안산만 해도 60명, 70명씩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 가운데 찾아온 단어는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서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 11월쯤 되면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지 않을까. 근데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11월이면 좋겠다. 그러나 12월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해를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위드 코로나는 얘기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이제 배우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젠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코로나 끝나면 뭐 해야 되지? 코로나 끝나면 뭐 해야 되지라고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했지만 이게 끝날 기미가 없으니까 이젠 교회 안에서 마스크 쓰고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견뎌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갓, 위드 지저스를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커다란 위기가 닥쳐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블레셋 군대의 장군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장군 골리앗 앞에 사울왕을 비롯한 군사들 그리고 다윗의 형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골리앗만 물리치면 될 거야, 골리앗만 물리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골리앗 앞에서 다들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포스트 골리앗, 골리앗 물리치면 이제 될 거야, 포스트 골리앗. 근데 이 골리앗을 물리칠 방법이 없어요. 어쩌면 이 골리앗과 함께 위드 골리앗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야 될까? 그때 위드 갓을 외쳤던 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똑같은 골리앗 앞에 사울왕도 군사들도 백성들도 다 벌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 위드 갓을 외치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맞서 싸웠던 다윗, 결국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오늘 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이 코로나는 블레셋 장군의 블레셋 군대의 대장으로 찾아온 골리앗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 있어요. 코로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찾아와 있고 우리에게도 찾아와 있어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 속에서 사울왕이나 군사들처럼 백성들처럼 그 속에 염려하고 벌벌벌 떨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윗 왕처럼 위드 코리아, 위드 골리앗, 포스트 골리앗,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있다, 위드 갓,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삶은 다시 재배치되었다는 고백과 함께 위드 지저스를 외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곱초 때 등잔 때의 모습을 보면서 순금 한 덩어리,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서 가지와 줄기를 연결하라, 계속 연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위드 지저스를 외치면서 이 어려운 위기를 멋지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를 외치기 전에 위드 지저스, 위드 갓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진 승리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얘기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5절 같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우리도 세상에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봐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방법도 찾고 스킬도 찾고 뭔가 또 다른 시스템도 만들고 수많이 해봐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with Jesus로, with God으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with Bible.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with Bible. 성경인데 이게 성경과 어떤 연결이 되는 것이냐? 오늘 보면 33절에서 36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소의 어둠을 밝힐 등잔대의 줄기와 가지를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살구꽃 형상의 잔을 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3절부터 36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우리 한 절만 봐도 될 것 같아요. 33절입니다. 33절 제가 읽을게요.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그러면서 34, 35, 36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구꽃 형상의 잔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조립해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죠? 떡을 만들거나 만두 빚듯이 빚어가지고 하면 살구꽃 형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한 덩어리의 순금을 쳐가지고 살구꽃 형상을 만든다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성경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 등잔대에 살구꽃 형상의 잔을 만드는데 몇 개 만들어야 되느냐? 22개 만들어요. 22개.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22개의 살구꽃 형상의 잔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살구꽃 형상이 뭐길래 왜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규칙을 말씀하시면서 살구꽃 형상으로 잔을 만들라고 하는 걸까? 찾아봤어요. 여러분 살구나무, 살구꽃의 역할이 뭘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살구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뭔지. 여러 과일나무들이 있는데 살구나무의 특징은 꽃이 일찍 펴요. 그래서 보통 꽃이 2월 말이나 3월 되면 꽃이 피잖아요. 벚꽃도 피고. 근데 살구나무 가지에서 피는 꽃은 이른 봄인 1월 달이나 2월 달에 꽃을 피우면서 봄이 왔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살구나무래요. 그리고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지키는 자, 깨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잠자던 겨울을 깨워서 봄을 알리는 역할이고, 잠자던 영혼을 깨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살구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살구나무를 여기에서 등잔대에서 그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살구꽃 그리고 살구나무에 대한 표현이 또 있는 성경이 어디냐? 바로 에레미야서였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구나무에 대한 의미를 또 말씀하고 계셨어요.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1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1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에레미야가 환상을 보는데 환상 속에서 살구나무 가지를 봤어요. 그랬을 때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뭘 보냐? 저 살구나무 가지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잘 봤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이는 내가 너한테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한 이유는 뭐냐?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좀 더 의역을 하면 이러해요. 내가 너한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네가 살구나무 가지를 볼 때마다 내가 내 약속을 지키고 내 말씀을 너희들한테 이룬다는 사실들을 네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살구나무 가지, 살구나무 꽃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었는데, 지금 그 살구나무 꽃의 형상을 지금 어디에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등잔대에 만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곳에 등잔대를 만드는데, 등잔대의 모양을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이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진 등잔대를 볼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 주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결국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담겨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살구꽃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등잔대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각성하고,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라고 등잔대의 모습 속에 살구꽃 형상을 심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찾아 들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용쓰고 있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에요. 인정이 되십니까? 우는 사자처럼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동안 내가 못하다가 어렵게 용기 내서 셀모임 가보려고 하는데, 꼭 그날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무슨 갑자기 약속이 생기거나 그럴 때, 내가 오늘은 마음 먹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몸이 아프거나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오늘은 내가 마음 먹고 큐티하려고 그러는데 오늘따라 애들이 안 따라주는 경우, 오늘은 내가 마음 먹고 뭔가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내 마음 먹고 기도해 가려고 하는데 꼭 약속이 생기거나 갑자기 회사에서 야근하라고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뭐냐? 모든 걸 다 영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19는 사단의 배를 부르게 하는 최적의 조건이다. 코로나19는 사단의 배를 부르게 하는 최적의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저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 않더라고. 코로나19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흔들어 놔요. 어제 뉴스를 봤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통합 측, 그래서 2021년 한 해 동안만, 2020년도 한 해 동안만 기독교인들이 거의 20만 명 가까이가 사라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이유가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무디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코로나였다라는 거죠. 가장 좋아하는 존재들이 사단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코로나.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고 우리가 경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만약에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 등잔대를 보면서 살구꽃 형상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걸 몰랐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알고 나서 보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말씀 앞에서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다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이냐? 어떻게 다시 깨어나야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깨어날 수밖에 없느냐?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10절 읽을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 즉 사단에 이용당하는 그들에게 멸망당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근데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됐던 것, 그리고 유혹당했던 것, 쓰러졌던 것, 그런 것들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망하고 또 원망하다가 망하고 죄짓다가 또 불순종하다가 저주받고 아프고 다치고 그런 것들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실수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등잔대에 살구꽃 형상의 모양으로 잔을 만들어 둔 이유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앞에 너 다시 정신 차려야 돼. 이 말씀 앞에 다시 깨어나야 돼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등잔대에 살구꽃 형상의 모양으로 잔을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이야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with 코로나를 얘기하기 전에 with God, with 바이블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성경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다시 깨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구하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 마라. 성경을 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은 성경을 통해서 시작되고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with Bible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살구꽃 형상의 모양으로 잔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큐티죠. 큐티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말씀이에요. 큐티를 하면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있잖아요. 큐티 모르겠으면 옆에 있는 해설이라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몰라도 돼요. 한 절 나한테 와닿는 거 있으면 그 한 절만 보고 깨닫고 실천해도 됩니다. 모르겠으면 해설이라도 한번 읽으세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우리 매일 성경에 있는 우리 음성으로 들려주잖아요. 차 타고 운전하면 딱 15분 걸립니다. 말씀 읽어주고 해설 읽어줍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용 쓰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르겠다. 그럼 주일날 설교 말씀 유튜브로 또 들으세요. 제 설교 듣기 부담스럽고 제 설교 듣기 어려우면 다른 좋은 목사님들 설교 들으시면 됩니다. 목사님들 은혜로운 설교 많잖아요. 혹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외국에 있는 목사님, 요즘에 가장 뜨는 팀 켈러 목사님 설교 들으셔도 되고요. 그 목사님들 설교를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운전하면서도 듣고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듣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셀 모임에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은요, 우리에게 주신 삶을 나누는 게 셀 모임이 아니에요. 삶을 나누는 것이 셀 모임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노라고 고백하고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것이 셀 모임 아닙니까? 그냥 내 삶 나누고 힘든 거 나누고 내 어려웠던 거 나누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모임이 셀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셀 모임 아닙니까? 셀 모임에서 삶만 나누면 그 속에 힘이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녹아지고 나타날 때 그 모임에 효과가 있고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였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 확진자가 나왔어요. 같은 반이었어요.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딱 듣고 제가 짐을 다 싸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혹시 저희 아이들도 동선이 겹쳤으니 확진이 되면 저희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면 안 되고 또 다른 사역자들도 어려워지면 또 안 되니까요. 이승수 전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이승수 전사님까지 영향이 미치면 그 아버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전사님 출근하기 전에 모든 짐을 다 싸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들 온다는 얘기 듣고 데리고 보건소 가서 바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뭐 시켜 먹고, 나 못 나가니까 시켜 먹고 그러면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성도들이 검사했다고 할 때 또 자가격리 한다고 할 때 못 가니까 전화로 기도해주고 하면서 괜찮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괜찮을 거야, 안전할 거야 라고 기도해 줬어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막상 저에게 그런 일이 닥치니까 이 마음이 또 다른 거예요. 왠지 모르는 두려움도 몰려오고,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두렵더라고. 이후에 벌어질 일,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 주 그 금요기도회도 해야 되고 주일 예배도 해야 되고, 그럼 나 걸리면 어떻게 되지? 줌으로 하는 베베도 걸리고 초등부도 걸리고, 그러면 이승수 전사님 청소년부 해야 되는데 그럼 어른 예배는 어떻게 하고 청소년부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게 다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강해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이 너무 복잡하니까 마음이 너무 복닥복닥한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참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못 오고 테이블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때 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어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이 확 와닿으면서 막 평안함이 오더라고. 평안함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 출애굽기 매일 성경을 펴서 묵상을 하는데, 이 묵상의 말씀 가운데 또 한 번이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실하게 도장을 빡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잠시 뒤에 음성이라고 하는 결과를 받고 이제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다행히 그 학원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100% 음성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들은 움직여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출근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두려웠던 제 마음을 평안케 해주셨던 거는 뭐냐? 미안하지만 제 아내가 아니었어요. 미안하지만 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위드 바이블이 필요합니다. 위드 바이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배치된 우리의 삶, 위드 지저스와 함께 위드 바이블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37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37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 7을 만들고 살구꽃 형상으로 잔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등잔을 7개 만들어서 그 위에 두어서 앞을 비추게 하래요. 도대체 앞이 어디야? 앞이 어딘데 앞을 비추라고 하는 걸까?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이거를 문자 그대로를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직역을 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등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등잔대죠. 등잔대 앞 맞은편 위로 비추게 하라. 그냥 한글 성경에는 앞을 비추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맞은편 위로 비추게 하래요. 그래도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봤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다음 너는 7개의 등잔을 만들어 줄기와 6가지 끝에 얹어 빛이 앞으로 비추게 하라.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사진을 찾아봤어요. 사진 준비했어요. 성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진. 성막이 이런 두꺼운 천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보기 쉽게 좀 걷었다고 생각을 하고 화면을 보면 노란색 불이 비춰져 있는 등잔대가 있죠. 총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근데 7개의 등잔을 비추는데 어떻게? 앞을 비추게 하라. 원어 성경 그대로 보면 맞은편 앞을 비추게 하라. 그럼 등잔대 앞에 뭔가 놓여져 있죠. 등잔대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진설병. 그럼 진설병이 뭐냐? 그 다음 한번 사진 제가 준비했어요. 진설병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진설병은 성소에 비치되어 있는 누룩 없는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이에요. 하나님의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등잔대 맞은편에 이 진설병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 저 떡이 한번 눈 좋으신 분 세보세요. 몇 개 있나? 양쪽에 6개, 12개가 있죠. 이 하나님의 떡이라고 하는 진설병은 총 12개. 무엇을 의미하느냐? 12지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12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12지파를 의미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어요. 12지파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즉 등잔대에서 비춰오는 그 빛은 12개의 진설병을 비추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엇이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추게 하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앉아서 코로나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큐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딱 와닿았어요. 등잔대 위에서 비치는 그 불빛을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을 비추게 하라. 진설병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비추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고민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처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 있고요, 또 오늘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함께 오지 못하는 분도 있고 지금 자가격리하는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번 주에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일들 앞에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비추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있어도,
위드 바이블 얘기하지만 내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읽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 보려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을 비추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보고 수많은 고민들을 해보고 수많은 병원들을 가봐도 생명과 직결된 것, 우리의 영을 깨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With Jesus, With God, With the Bible, 이 성경을 따라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같이 고백하죠.